이번에 제가 이제 이디오피아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조금은 피곤한 일정이었지만 또 제가 젊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30시간 비행기와 함께 보내고 그 다음에 또 8시간 왕복 16시간을 또 비포장도로로 또 이제 갔다가 또 돌아오고 가서 졸업식만 하고 또 방금 쉴 시간도 없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당장 먼저 좀 전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별것 아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그게 뭐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거 별것 아니다. 행복한 고민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제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죽겠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별것 아닙니다. 지금 정말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그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절반이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 물론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들에 비하면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라고 그렇게 제 마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이디오피아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조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계속하면서 이디오피아에서 보냈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 본문을 우리에게 이때 때마침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이 빌립에게 물어보죠. 이 많은 사람들 합치면 2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2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빵을 지금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일부러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왜?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뭘 시험하려고 했던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예수님은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작정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지금 빌립을 시험했던 시험거리는 뭐였냐면, 네가 과연 예수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네가 믿고 있느냐, 바로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빌립과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중에는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오늘 지금 우리 본문은 6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14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아직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이 시험하신 것은 뭐냐면, 정말로 빌립과 제자들이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시험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번 시험 삼아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해요.
특별히 우리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국가에서 자라는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돈에도 뭐가 써 있죠? In God we trust.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의외로.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래요. 대신 이름만 다르다고.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모슬렘의 이 이슬람 사람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또 여러분, 몰몬에 가서 보세요. 몰몬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몰몬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유대교, 구약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믿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키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를 천국과 지옥의 가름길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우리의 부담과 짐과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바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주권과 권리와 힘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그 왕은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놨을 때 풀어지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매달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빌립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100%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100% 믿는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끊임없는 아픔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전지전능한 힘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가 끊임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1번 우리 인간의 빵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2번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힘차게 2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빵의 문제입니까? 영생의 문제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참 우등생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제 옆에 있는 또 청년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또 우리는 그게 삶이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그래서 그 형제를 이제 전도를 이제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형제는 불가리아 출신의 형제인데 미국에 와서 이제 그 직업이 카드 게임 하는 게 자기 직업이래요. 도박 하는 게. 그래서 그걸로 이제 돈 벌고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에서 삽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래요. 아버지가 목사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가리아는 크리스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불가리아 올토독스 라고 하는 정교죠. 정교회 그 올토독스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올토독스 대부분 올토독스가 굉장히 종교적인데 복음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 친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하나님은 누군가, 그에게 예수님은 누군가를 점검해 보니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이 친구에게 한 달에 1,000불만 있으면 불가리아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기에 그에게 하나님은 한 달에 1,000불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이디오피아에 갔을 때 제가 본 가장 많은 그림은 뭐냐면 저에게 달려와서 뭐 이렇게 하던가 뭐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돈을 달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디오피아는 전 세계 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제가 다녀본 동남아시아, 남미, 이번에 아프리카를 제가 처음 가봤는데 전체를 통해서 아마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디오피아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가다가 차를 멈추면 어김없이 어딘가에서부터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동냥을 하는 그런 아이들 혹은 이제 아기를 뒤에 업은 젊은 엄마들이었습니다. 가서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갈 때는 1불짜리나 여러 가지를 많이 좀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할 정도로 어디 가든지 거짓대가 있습니다. 그 8시간을 가서 도착했을 때 우리를 제일 먼저 맞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이들이었어요. 막 와가지고 저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Give me 초콜릿도. 우리 어르신들이 어릴 때 우리 미군들을 보면 Give me 초콜릿도 했던 그거를 똑같이 저에게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몽둥이를 가지고 아이들을 여러 번 쫓았습니다. 그런데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근데 마침 초콜릿도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이설 목사님이 다음 주에 올 때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흩었는데 보면은 정말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정말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구세주란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불가리아 청년에게 혹은 그보다 훨씬 더 가난한 이디오피아는 500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월급은 보통보다 좀 낮지만 100불인가 200불이에요. 뭐 물론 이제 좀 있으면 연차가 5년 이상 되면 조금 더 높겠지만 어쨌든 지금 물가가 뭐 굉장히 올라서 2배가 됐는데 500불이면 그래도 중산층의 삶을 이 아디스아바바를 조금 벗어나면 살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과연 굿뉴스란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를 갖고 오셨는데 굿뉴스란 어떤 의미일까를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 북미, 우리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몇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여러분 1,000불만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1,000불을 가지면 정말 지주처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환경들이에요. 과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어떤 의미일까?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당장 배고픈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죠? 빵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아픈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죠? 치료, 그죠? 치료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산에 모여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아침일까요? 점심일까요? 저녁일까요? 다른 복음서를 합쳐보면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는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누구도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하루 종일 듣다가 이제 흩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겠는가? 그냥 너무 배고픈 상태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신 목적이 배고픈 그들에게 빵을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것은, 오병이어라는 것은 뭐냐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는 건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의 배고픈 배를 채워주기 위함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일으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주류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단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가 먹을 양식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의 목적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어떤 풍요와 행복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맞추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장 우리의 삶에 필요한 뭔가를 채우러 오신 구세주가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영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분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앙하는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오고 교회에 달려오는 것,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빵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죠? 볼리비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한 달에 여러분 1,000불은 그래도 뭐 어렵지만 그래도, 그죠? 벌 수 있죠. 뭘 하든지 간에 미국에서 1,000불 버는 것은 쉬운데요. 다른 나라에 가면 일거리가 없습니다. 일이 없어요. 이디오피아에서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에요. 다 그냥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떼지어서 그냥 걸어 다녀요. 그냥 어디 가서든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왜 저러고 다닙니까? 물어보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거리가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복음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다면 병든 자에게 병을 다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다 제공해 주는 것이 그래야 복음이 되지 않을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지구촌의 3분의 2 이상 되는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락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만 모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신 그 메시지를 종합해 놓은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레위기 있죠, 구약의 레위기를 다시 풀어서 설명했다. 누구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거기에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33절에 그 앞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믿음이 가십니까? 정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것들을 정말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멘이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론으로만 알고 아직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체화되지 않은 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는 받았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분, 경험했어도 한두 번밖에 못 해본, 경험이 미천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당장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할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붙들 때 그분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포커스와 에너지를요, 먹고 사는데, 더 잘 살고 더 윤택하게 사는데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것을 찾고, 예수를 찾고 하는 그 일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쏟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몇 시간 드린지 아십니까? 기본 예배가 3시간이에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3시간이에요. 목사인 저도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데 주일 한 번 있었잖아요, 그죠? 찬양을 1시간 동안 합니다. 1시간 동안.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음악을 들어보면 똑같은 걸 가지고 계속 찬양해요. 똑같은 걸 가지고 계속 찬양하는데 제가 다 처음 들은 랭귀지를 외울 정도로 음악도 거의 똑같아요. 약간 그 뽕짝이라고 하죠, 그죠? 옛날에 그런 비슷한 걸 가지고 1시간을 찬양하는데요, 그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정말 배울 정도로 너무나 진지하고 감사하고 막, 그리고 아프리칸들이잖아요, 그죠? 막 몸을 정말 이 자연스러운 그루브가 막 나오는데요, 그게 끝나면 또 찬양대에서 나와서 찬양을 해요. 한 20분 합니다. 또 하면서 찬양 막 하면서, 그래도 똑같은 걸 가지고 또 막 하고, 그런데 그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그 천사 같은 표정으로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어지면 1시간 이상을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1시간 이상 하는데 막 아멘 아멘 하고 또 하면 올롤롤롤롤 아멘 아멘 한 다음에 막 올롤롤롤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그게 또 끝나면 또 이제 프로페사이징을 한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그러고 또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하고 보통 3시간을 해요. 여러분, 그 메시지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그 메시지의 내용은 우리 생각에는 복에 관한 메시지를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가난하지만 주님을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오직 예수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가난하고 빈곤하고 멀 게 없어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우리가 나눕시다.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했습니까? 사랑했고 정말 영적인 교회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포용할 공간이 없으니까 교회 짓는다고, 그죠? 그 다음부터 메시지가 엉뚱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교회 건물 짓기 위해서 뭐 가락지도 빼고 집 문서도 바치고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아서 판단하실 내용이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복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은혜에, 그분이 주실 무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예수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 우리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분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부르짖는 것이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분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왜 우리는 계속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 자꾸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도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들을 메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옮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전하기로 결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땅에서 행복할 메시지를 들을까 하면은 어디 딴 데 좀 알아보세요.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핵심이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발목이 묶여 있는 것인가? 여러분, 코끼리 있잖아요. 코끼리 2m, 3m가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나무도 그냥 부러뜨리더라고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코끼리라 그래요. 그리고 그 코로 한번 이렇게 치면 사람이 그냥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코끼리가 화나면 한번 차를 이렇게 밟으니까요, 차가 완전히 그냥 종이장처럼 찌그러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코끼리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동남아나 이런 데, 아프리카도 보면. 근데 어떻게 킵하는 줄 아세요? 멀리 도망 안 가게? 발을 한쪽만 끈을 가지고 저 옆에다가 기둥에다 묶어 놓으면 돼요. 코끼리한테는 이거 진짜 껌이죠, 껌. 그죠? 그냥 발 한쪽만 힘차게 딱 하면 줄이 다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도망가는 코끼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발이 묶여 있으면.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발을 묶어 놓는 거예요. 여기 나무에다가 혹은 말뚝에다가. 그러면 이 코끼리를 묶고 있는 것은 끈이 아니고 발이 아니고 마음이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묶여지니까 그 큰 성체가 돼서 큰 2m, 3m가 돼도 발을 묶어 놓으면요, 꼼짝을 못 해요. 왜?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세상에 한 발을 이렇게 딛고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묶여져 있는 이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육신의 것에 관심을 갖고 육신의 것에 투자하고 육신의 것을 소망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보다 필요한 게 훨씬 많은 사람들도 육신의 것에 관심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흑인 연가 그 노래들, 유명한 노래들 많잖아요. 그죠? 그 노래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흑인들이 끌려와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인권이 어디 있어요? 물건이었는데, 그죠? 근데 그들의 소망은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이것이 아니었어요. 흑인 연가를 보세요. 전부 다
저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빵을 주러 오신 구세주였으면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야 돼요. 그들이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당장 아프니까 기도했겠죠, 그죠?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해방을 당장 주시지 않았는가?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단 하루에 1불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 일부를 복음 대신 예수님이 주시지 않겠는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우리의 진짜 살아야 될 장소는 바로 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동안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신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부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행복한 데 있지 않고 저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곳,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 바로 그것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픈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그래요. 문둥병자, 여러분 보세요. 예, 그 사람들은 손가락 마디가 없어요, 그죠?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상처 나서 이게 썩어서 떨어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잘려도 그냥 삽니다. 코가 없고요, 귀가 없고, 그 이유가 뭐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펙션이 생겨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게 썩어 들어가서 떨어지고 없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서울대학교의 가정의학과 유태호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 속의 뱃속에는 6개월치 먹을 거리가 있대요. 저 뷔페에 가보면 그 뷔페 음식이 지금 여기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는 얼마 동안 금식할 수 있다? 6개월 동안. 왜 6개월어치의 음식이 우리 안에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배고프기 전에 먹어서 그렇대요. 그리고 배고픔이 지났는데도 더 먹어서 그렇대요. 다시 말하면 배고픔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느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 뭐냐면 6개월의 먹을치를 우리가 쌓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결과는 성인병, 당뇨, 고지혈증, 여러 가지 등등, 기타 등등. 이유가 뭐라고요? 배고픔을 느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배고픔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그죠? 배고프기 전에 먹었고, 또 시간 되니까 또 먹고, 그 다음에 또 더 먹고, 그죠? 그래서 6개월치를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맞이한 불행이 뭐라고요? 각종 성인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은 지금 배고파요. 그런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영이 감각이 없다고,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영이 금식을 해왔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식증 환자가 된 거예요. 배고프면서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배고프다. 너희들은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빈곤한 상태에 이르러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사람들처럼 가다 보면 쓰러질 만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거기서 주십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광야에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만나를 주신 것 같은데, 성경에는 정작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지금 한참 배고플 때 하나님이 하늘문 여셔가지고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신 목적은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당장 배고픈 거 알죠? 그래서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그것이 목적이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가 먹어야 될 만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습니다. 먼저 영적인 것을 주님이 주신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것도 채워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외웠어요. 우리 비밀 조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조직에서도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외웠는데, 제가 보니까 한 23개 정도를 외웠더라고요. 오가면서 또 그 제례라는 곳으로 또 가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한국말만 외우니까 저는 영어 한국말 다 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외웠으니까 46개, 거의 50개를 제가 외운 거예요, 이번 출입을 통해서. 근데 제가 이것을 처음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외우면서 가는 거, 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니까 제가 도전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는데 정말 마음이 굉장히 풍성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우린 빈곤해져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사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배고팠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계속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배고팠던 상태구나, 내가 죽기 바로 직전이었구나.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세요? 굶어서 죽는 겁니다. 암에 걸려도요, 그 암 자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암 때문에 내가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곡기를 끊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곡기를 끊는다, 그래서 편안하게 돌아가신다. 결국 인간은 배고픔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배고프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의 이 일을, 왜 삼시세끼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우리의 영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삼시세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시고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다른 말로는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분을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말씀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 먹었대요. 주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저 같은 경우는요, 눈깔 사탕 이만했어요. 이거 5원짜리 하나 입에 물고 있으면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지금 누가 저에게 그거 갖다 주면 제가 물고 있으면 하루 종일 행복할까요? 아니죠. 다른 차원의 기쁨이, 다른 훨씬 더 레벨이 높은 차원의 기쁨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사탕이 저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육신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행복보다 여러분이 새 집을 사고 새 자동차를 사고 좋은 직장을 얻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그 알사탕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 영적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그 행복과 기쁨을 우리 성도만큼, 우리 성도들만큼은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정말 가난하고 정말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은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행복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어떤 할아버지를 저한테 소개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The Man of Prayer,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에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와서 늘 기도하신대요. 정말 영적인 그 기쁨,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꿀보다 훨씬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영적인 것을 왜 우리가 잘 추구하라고 머리로 알고 이해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다람쥐 책바퀴 돌아가듯이 밖에 살 수 없어요.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먼저 우리 육신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양발을 세상과 하나님의 가운데 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죠? 우리 젊은 사람은 고개를 못 끄덕일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세월은 정말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날아가요.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100년도요 금방 날아갑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이 뭘 잘 갖춰놓고 삽니까? 아니에요. 금방이라도 떠날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내 것을, 이 미련을 못 버리고, 제가 이번에 연습하고 왔어요. 어떤 연습을 했냐면 가서 양복이 뭐고 다 벗어놓고 왔어요. 허리띠까지 다 벗어놓고 왔어요. 거기는 목사님한테 다 드렸어요. 제가 팬티하고 그 속옷만 제가 입고 왔고, 갖고 왔던 모자며 모든 걸 다 주고 왔어요. 뭐 불쌍하고 가난해서 준 것도 있지만 제가 연습한 거예요. 아, 세상은, 이 세상은 곧 떠날 세상인데 내가 뭘 이렇게 아껴 하겠는가. 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 벗어주지 못하는 걸까요? 다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으로 바뀌면, 그러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누가복음 14장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왕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설교를 몇 시간 듣는다고요? 1시간 넘게. 할렐루야. 지금 한 40분 됐나요 이제? 자, 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임금님이 잔치를 벌이는데요, 초청을 했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한 부류는 자기가 밭을 샀대요. 그래서 잔치에 못 오겠대. 아니, 밭을 산 게 잔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답니다. 소를 샀기 때문에 잔치에 못 오겠대요. 어떤 사람은 신혼이래. 지금 자기가 그날 결혼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잔치에 못 와요, 그죠? 다 핑계대는 거예요. 이 비유를 왜 하셨겠습니까? 우선순위에 관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것, 내 것보다 네 것에 네가 더 지금 관심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보다 내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 온통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청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도 내 먹을 것을 구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더 좋은 것 먹으려고,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어요. 마치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 같습니다. 이 비유를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영원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오라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좋아하는 눈물의 여왕 드라마를 쫓아가지 마시고, 그 좋다는 세상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주님이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함께 우리 마지막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저 영원한 것에서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저 영원한 것에서 썩을 것을 거둘 사람들은 열심히 육체의 것을, 육체 행복을 구하시고, 저 영원한 것에서 영원의 행복을 구할 사람은 영원한 것을 구하십시오. 제가 이번 이기설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육체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힘들다는 소리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가다가요, 저 8시간 걸리는데 여러분 비포장도를 한번 가보십시오. 문제가 뭐냐면 차에 에어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차에 에어컨이 없어요. 새 차인데도. 그래가지고 이 창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비포장도를 여러분 달려보세요. 먼지가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오가는 차 속에서 얼마나 먼지가 있는지. 그리고 내전 중에 있기 때문에 가다가 컬퓨, 그 통행금지에 걸렸어요. 통행금지가 6시입니다. 6시, 오후 6시. 그래갖고 우리가 졸업식을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모텔에 묵었어요. 그 모텔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불짜리예요. 근데 그 8불을 이제 그 현지인들이 같이 가는 사람들이, 야, 바가지 엄청 씌우네. 원래 2불인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냐면요, 한 화장실을 한 5년 정도 썩힌 냄새예요. 화장실을. 저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분들도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마스크를 막 2개를 끼고 자도요, 골이 아파가지고 암모니아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근데 이서 목사님이 잘 잤냐고 그래서 냄새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했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나는 50번도 더 여기 왔다 갔다 했다고. 50번도 더 거기로 왔다 갔다 하셨대요. 이거는요, 처음에 제가 가서 묵었던 모텔은요, 거긴 나름대로 한 4성급 된다 그러는데요, 바퀴벌레가 불 딱 켜니까 확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참 고생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2번째 모텔을 제가 자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여기가 천국이었구나. 왜 그런 고생을 하실까? 그분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구상에는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평신도, 또 우리 목회자, 또 우리 선교사,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의 일을 하겠다고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고생을 할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에다가 심지 않고 저 영원한 곳에 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당장 썩어 없어질 이 육체에다 심지 말고 영원한 곳, 하나님께 영원한 곳에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가서 잘 삽시다. 천국 가서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천국 가서 떵떵거리면서 저 영원한 것을 준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함께 따라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